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원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자손과 갓 저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야성을 회복하자.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도의 야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가운데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저항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붙들려 와서 온 한 사나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시민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때 묶여있던 저항 운동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어 마땅한 이유다. 이 어려운 국가 현실 앞에서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하나로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려야 했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버렸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다. 대단히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죽어 마땅한 이유라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는 온갖 일을 다 하지만
나라와 정의와 그리고 민족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고 마땅한 이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의 기록은 12지파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보니까 그 지역은 풀이 많은 목초 지역이었던 겁니다. 마침 양떼가 많았던 루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분배를 받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울러 그렇게 먼저 한두 지파가 점령지를 먼저 분배받아서 살게 되어지는 것도 결코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단호히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너의 형제들은 지금 당장 싸움터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어떤 부족과 민족을 만나서 우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지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은 어찌 너와 너희 가족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너희들의 행동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단합을 깨트리는 일이고 전쟁 중에 사기를 저하시키며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모세의 경고와 꾸짖음을 듣고도 루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 혹은 항변이나 항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가 싸우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물론 싸움이 끝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푸른 목초지대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은 분배를 받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읽진 않은 내용까지 전체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죠. 특별히 23절에 보면 너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싸움터로 나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아라.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너가 싸움터로 나가지 아니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do not,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do,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바로 창조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명령을 진행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종교죠. 지금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준행하시고 살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을 소홀히 여긴 부분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 신앙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루벤 지파 사람처럼 오늘 이 아침 분연히 일어나서 영적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 지파 사람들처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허물들을 벗어던지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능력 있는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의 죄가 아닙니다. 이방 족속 블레셋이 짓고 있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죄요, 그 중에서도 맏아들 루벤 지파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세상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는 불신자들의 죄가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나, 우리 공동체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동참해야 될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요,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죄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무릎 꿇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소홀히 여겼던, 마땅히 내 앞에 엎드려져 울며 절규하고 있는, 정말 내 소중한 이웃들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던 죄, 허물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의 계명을 범했던 죄입니다.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지를 못하고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속물 크리스찬들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사명을 보고 회피하고 소명을 듣고 귀를 막았던 죄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면 이 험악한 전쟁터에서 사탄과의 피 흘리는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더란 말이냐?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역사의 이 아픈 큰 고통을, 교회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먼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죄가 뭘까요? 첫째로 우선 나태와 방종의 죄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와 가축이 있습니다. 이 좋은 목초지는 우리 가족과 가축들에게는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냇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집을 짓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피 흘리며 싸우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바산왕, 옥, 아모리왕 그리고 시온과의 싸움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우리 루벤 사람들은 싸우는 것보다 양치는 것이 좋고, 우리 가지파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칼을 가는 것보다 가슴에 새끼 양을 품고 이 어미 양의 젖을 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라가 어떻고요, 민족이 어떻고요, 세계가 어떻고요, 경제가 어떻고요, 선교가 어떻고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고요, 복음 전도가 어떻고요, 영적인 전쟁이 어떻고요. 목사님, 나는 이런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차고요. 신앙생활 이 어려울 때 버티고 서 있는 것조차도 정말 버거워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또 한편에서요, 목사님,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모두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이 경기가 어려울 때 아버지, 우리 사업은 잘 번창하고 있고요. 자녀들은 어디에 가나 우등생으로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은 기름집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우리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요. 준비되어진 말씀에 그 꼴로 우리는 행복하고요. 내가 참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허물입니다. 좋습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평안한 신앙생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승리자들, 종말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입을 자들, 종말의 상급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안일이요, 그리고 쾌락의 추구입니다. 기름진 식탁과 그리고 침상엔 관심이 있으나 여호와의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 받는 삶은 살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선교와 구역 안에서 사역터나 싸움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 이는 크리스찬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은 싸움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이 편히 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두 번째로 루벤과 갓 지파의 태도는 형제애가 결여되어진 바로 이기주의적 탐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편에서 지금 피 흘리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 요단 이편에서는 안락한 식탁에 앉아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가며 편히 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은 헐벗은 몸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저들은 가축이나 돌보고 우리나 짓고 그리고 자식들 집이나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것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 모세의 지적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가 버렸어요. 촛불을 켜기 위해서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초를 찾고 있는데 초 한 자루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큰 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지금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빛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제가 다 읽지를 못했어요. 다 읽은 다음에 밝히면 어떻겠습니까? 어라? 초가 말을 하네. 다음 초를 또 붙들었어요. 옆에 있는 양초를 이렇게 손에 뻗치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인님, 나는 지금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묵상해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묵상해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힌다는 것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초가 말을 다 하네. 한켠에 또 4개의 초가 서로 묶어서 이렇게 옹기종기 뭔가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의 초를 잡으려고 했더니 서로들 4개의 양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초들이 불을 밝히고 훨훨 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중창 연습, 화음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노래를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초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저놈들 어떤 놈을 밝히지? 오늘 밝힐 초가 없구나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아니 어찌 초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고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 다 있느냐고, 당신은 그 초를 어디서 사왔길래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초들은 건넌 마을 문을 닫은 교회에서 그 초를 사온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묵상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창문을 열어 제끼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받은 은혜와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 은혜와 그 받은 비전을 나눌 수 없는 교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이 세상과 이 민족을, 열방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져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 나를 완전히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태우면 내가 살고 너가 살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당장 먹고 사는 일만 급급해서 각자의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에 공동체와 민족이 먼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도무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다.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지셨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12 사도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칼에 찔려 죽었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일찍이 저기 세남터에서는 수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내게 성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도끼에 맞아서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벌어놓은 그 소유물을 깨끗이 포기한 채 고통스러운 죽음을 달게 받았습니다. 저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상 것을 흔쾌히 버리고 포기했던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입니까? 나 하나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울었던 눈물들이 얼마이며 도대체 우리 가정 구원시키기 위하여 흘렸던 땀방울들과 내 발밑에 뿌려졌던 핏방울들이 도무지 얼마였습니까? 성자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왔죠. 부족한 정도 어린 시절 주님 앞에 인도받고 나와서 여러분 어린 시절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뒤에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십수년 세월 시골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선사님의 계셨기에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한 용도로 쓰시기 위하여서 애쓰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목에 터지도록 피를 흘렸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금식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려야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또한 새로운 성령의 계절, 여러분 새로운 계절의 부흥을 우리가 끊임없이 맛보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피가 있을 때만이 그 부흥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도무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죄, 그것은 바로 소명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 빨대를 들이대고 꿀을 빨아먹는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이고 천국 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잠시 들리는 백화점과 같은 것이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사역이다.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몸부림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오는 일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흔쾌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의 몫이다. 할렐루야.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막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얘기가 서막에 나와요. 그의 소신과 말을 빌려보면 직업은 수단이요 소명은 인생의 목적이요 본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소명, 인생의 본질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이고 세상의 직업은 수단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가 출석하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교사의 일을 계속했다고 그러죠. 은퇴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의 평화와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나날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그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선택을 요구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이 땅에 대통령이 되는 것과 내 소명이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내게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흔쾌히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직업은 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상쯤 되어지면 교회 일은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유명 인사가 되어지고 바쁜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사역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짐을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곧 소명에 대한 배신이요 커다란 잘못이다,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되어진 지 12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벅찬 행진을 계속해왔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가슴 벅차도록 이 교회를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개척 초기는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있기까지 돌이켜보면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물과 그리고 이 비품들을 들여다놓고 지금까지 아가페 교회가 성장하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오늘의 이 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큰 돈이나 목돈을 들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나 또 누구의 큰 교회에 도움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해왔고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한 돈을 내어놓은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던 어느 젊은 세대건 큰 병을 얻고 수술 이후에 보험금 전부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주님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이 들고 밥숟가락 이제 뜨기 쉽지 아니하는 연로하신 몸에 폐지 줍고 병조각 줍고 공사장에 나부러진 이런 철조각들을 모아서 한 푼 두 푼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 짓는데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드려진 분들도 있고, 딸 시집 보낸 돈 통장과 내 집 담보 전체를 잡아서 올려드린 분들도 있으며, 어린아이에 코 묻은 돈으로부터 몇 년 동안 건축되고 입당하고 그리고 헌당되어질 때까지 내가 기름진 음식과 좋은 비싼 옷은 사지 아니하겠다 결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헌신하고 전략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분들로 오늘의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희생의 피가 있었길래 오늘의 교회가 서 있었고, 또 지금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헌신 못지않게 더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이 건축 못지않게 더 멋진 건축이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건축은 철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건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멋진 건축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바로 행복나눔 전도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영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건축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그 심장 속에 내가 있듯이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인 내일의 가족인 예배 신자들을 내 가슴에 품고, 때로는 아프고 쓰리고 부담감이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아파하며 그 2달여 동안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 살리고 건축한 일에 집중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특별히 내 소중한 가족이 되어질 예배 신자들 생명을 품어보십시오. 잉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누구든지 한 주간 만나는 분들마다 품어보시고, 믿지 않는 분들 주께로 인도하겠다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평생 못 해본 전도, 지금까지 전도 해봤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전도 못 하신 분들, 한번 이번 후반부의 전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드시길 바라고, 오신 집사님 가운데 식사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1년에 10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그게 참된 신앙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뜨끔했고 저 자신 스스로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의 불순종, 불평, 원망, 죄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만회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민수기 32장 6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느냐? 23절 너희가 만일 싸움터로 나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라. 특별히 7절에 의하면 싸움을 회피한 루벤과 가지파의 안일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와 실망을 안겨줍니다. 저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전염이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케 한다. 어떤 사건을 연상케 해주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 일찍이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신앙이 없던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고 있더니 백성들이 간장이 서늘해졌고 낙심케 되죠. 그래서 짤막한 기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황합니다. 눈에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 바라만 보게 되어지고 모든 제1세대 국민들이 여러분 이 사막에 자신의 몸을 묻게 되어지죠. 형제를 낙심케 하지 말아라. 가족의 뜨거운 신앙에 제동 걸지 말아라. 친구들의 열심에 비웃지 말아라. 교회 활동에 찬물을 젓지 말아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고 타오르는 불길에 기도에 기름을 붓거라. 합심해서 짐을 나누어 지거라. 가나안은 합심해야 얻을 수 있느니라. 오늘 이것이 모세의 외침이요 절규인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은 야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도시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야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야성 말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보면은 사나운 맹수, 호랑이 사자들이 널려져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요, 이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지를 않는데요. 왜 이리 온순한가? 공원 담당자의 말을 빌려보니까 이 맹수들이 처음 공원에 들어올 때는 사냥 즐기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서 사냥하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공원 담당자들이 여기저기에다가 염소떼나 돼지떼를 풀어놓은 이후부터 언제나 먹을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맹수들은 사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맹수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순한 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불신자 전도를 포기한 교회, 천국 가족 찾기를 포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동 성장이 교회 성장의 전부로 생각하는 교회들, 날마다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길래 세상을 향한 영적인 전쟁을 상실한 그러한 한국교회, 과거의 사자처럼 포효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야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심장이 터지고 내 심장이 불이 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외쳤던 사도들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여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울부짖던 존 낙스의 몸부림을 오늘 이 시간 그 열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일본 경찰에 그런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신앙인의 선배들의 이러한 전도적 야상을 이 목사와 아가페 성도들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얘들아 기차 소리가 들리니 뭐라고 들리냐? 칙칙 퍽퍽 들린다고 말을 하자 눈물을 주르륵주르륵 흘리면서 가슴을 찢어가며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가 들려온다라고 외쳤습니다. 저기 죽어가는 세상 영혼들의 비명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안 들려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식탁에서 밥숟가락 떠먹으며 희덕거리고 있는 모습은 보여도 그 남편이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전도해달라고, 나를 교회로 이끌어달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절규와 여러분 그 피를 보고 있지를 못합니까? 그의 영혼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그 비명처럼 지옥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부모님들, 남편, 자식들, 여러분 이웃들, 소중한 분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공원에서 만나고 있는 분들, 그 몸부림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위대한 명령을 경청하십시오. 나가 싸워라. 나가 정복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나가 싸우라는 모세의 명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했던 루벤과 가집하는 그의 소원대로 요단 동편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구원을,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시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쓴 그 놀라운 책 한 권이 있는데 바로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1996년 1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천국을 다녀온 그는 그의 신앙과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17번이나 천국에 이끌려 천국과 지옥을 모두 보고 온 그는 본대로, 느낀 대로,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전하라, 기록하라, 주님의 명령대로 성실하게 책을 씁니다. 꽤 두꺼운 책이지만 한 번 책을 손에 잡으면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긴장과 그리고 감동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책이지요. 이 땅에서 나태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늘 대접받고 받는 것에만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부르시고 천국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초라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구령의 열정에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전도하려고, 구원해내려고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를 섬긴 사람임을 생생히 이 책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상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가 정복하라. 하나님이 아파트 마을을 내게 주신 것은 거기서 굳혀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게 직장을 주신 것은 직장에서 우리 집 식구, 새 식구 잘 먹고 잘 살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교사가 되어져서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 영혼들,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 학원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거룩한 주님의 명령, 선교적 사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교회가 힘겹게 그 누구도 오병이와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참 보잘것없는 능력과 그런 연약함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비웃었던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져 와서 이제 됐다, 안정권이 들어왔다, 이 교회 건축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젖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대한 영적인 바람이 이 땅과 이 민족을 가로질러 저 북녘 땅을 태우고 실크로드와 예루살렘의 땅 끝까지 위대한 성령의 바람이, 위대한 붕의 계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몫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한 불덩어리가 되어지기를, 불쏘시개가 되어지기를, 나 한 사람으로 이 교회 부흥의 통로가, 이 민족을 변혁을 시켜놓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전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열정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부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내기를 하나님은 서슴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울며 가꾸겠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허락하실 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촛불을 옮기지 마시옵소서. 내 민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이웃을, 귀한 영혼들을 주여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한국교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북녘 땅을 품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이 땅과 이 지역을 내가 품고 전도하겠습니다. 위대한 계절이 성령의 커다란 불덩어리가 이 땅 안에, 이 교회 한복판 안에, 아니 내 심령 안에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뒷편에 앉아서 험담이나 늘어놓는 입술들이 닫혀지게 하여 주시고, 목이 터져라 복음을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함성이 한국교회 안에서, 아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모든 입술들이 닫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포효하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들, 정복자의 야성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집중합니다. 목적에 집중합니다. 그 목적과 본질을 갖고 나갈 때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풀어주실런지, 이제 귀한 영혼 사랑에 불타오르며 정말 불덩어리를 안고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비전과 전략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려네. 내 영혼을 내게 주소서. 그에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